예, 우리 옆 친구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삶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짤막하게 그냥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안에 있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누었고, 그 순종의 시작과 뿌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성숙해진 성도들도 많고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개진되어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 별로 오해가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삶에 대한 어떤 오해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갈등이나 아픔이나 넘어짐이 없는, 그래서 늘 이렇게 승리하며 늘 이렇게 형통한 삶으로 그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 살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음을 걸어보니까 어때요? 더 큰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공동체를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사모하고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냥 은혜를 받고 공동체가 좋고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앙에 우리가 건강한 이 신앙의 진보 속에 말씀의 싸움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보다 사실은 더 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이미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말씀이 성경의 방향과 틀리지 않았다면, 말씀이 조금 덜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좀 많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많이 드러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싸움이 더 커요.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말씀이 덜 드러나는 교회에서는 그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말씀이 그냥 자기 기준에서 작든지 크든지 그 선에서 자기가 좋고 만족함을 받으면 그게 그냥 다예요. 그러나 훨씬 더 말씀이 개진되어지고 성경적으로 말씀이 잘 정돈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싸움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쉬운 말로 그냥 편한 교회, 편하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이런 싸움을 안 해요. 목회자도 별로 안 하고 성도들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가장 큰 싸움은 뭐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에요. 이해되죠? 목사도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의식주의 싸움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교회가 얼마나 뭐 성장하고 잘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 그런 걸로 포장이 되지만 사실은 무엇의 싸움이 많아요? 본질이 의식주의 싸움이 많고, 성도들도 뭐죠? 의식주의 싸움.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 제일 많이 내가 차지하고 제일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러나 말씀이 좀 더 개진되어지고 성경적으로 전달되어진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의식주의 기본적인 갈등이나 고민이 누구나 다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싸움이 있죠.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욕심대로 행했을 때와 은혜 아래서 진리와 거룩과 의에 이루는 싸움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뭐 더 이상의 갈등이나 고민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넘어짐이 없을 거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짤막하게 좀 나누고 싶고,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은 하나님이 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핀셋으로 꽂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삶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선행은 구원의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선한 삶은. 그래서 선한 행실은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그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성경은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등장하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이 선한 행실의 시작,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열성과 열심과 내 정성의 정도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성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죄와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종의 뿌리와 시작과 원천이 뭐냐.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성향이 뭘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그래도 이걸 내가 하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시험, 이제 대학 시험도 끝났더라고요. 예, 대학 시험까지 끝났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애들이 성적이 나왔어. 근데 성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애들이 이렇게, 성적이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지만, 그리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내가 이 점수를 나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고 힘들게 했는가, 내 노력의 정도를 뭐죠? 모든 사람들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걸 봐주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순종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열심을 동원했는가를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성경이 보이는 거야. 성경은 항상 외형적 결과를 주목하지 않고 내면의 본질을 성경은 항상 주목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실수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실수는. 그런데 결과가 누가 보기에도 성공적이에요. 결과가 반대로 누가 보기에도 결과가 괜찮아요.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자세와 본질이 성경이 틀리면 그 결과는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그 결과는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균형도 잘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애를 써서 너는 인정해. 그 외형적 단순한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과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가를 성경은 항상 봐요. 그런 비유가 성경 복음서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선한 행실의 시작이 어디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뜻인데, 만드셨다는 것은 뭐 장인이 무엇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수제품의 수제품, 핸디메이크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의 쓰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할 때 1장 20절에 그가 만드신 바,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로마서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한다면 에베소서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거룩한 친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의미,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면 뭘까요? 이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같은 우리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한 번 더 강조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뒤에 보면 이 만드신 바를 그대로 봤는데 이걸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강조하는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정하민 군. 본문에서 2장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그 만드신 바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한번 맞춰봐요. 같은 의미에 동일한 의미에 강조하는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그래. 초등학교 1학년도 알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도 알잖아. 너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잘했어요. 우리 설이 잘했어요. 지으심을 받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잘 접근하기 어렵다.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제가 그랬죠?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경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거의 대부분 맞춥니다. 한 8, 90% 맞춰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그래서 근데 언어의 재능이 많으시고 언어를 좋아하셔서 헬라어 히브리어나 라틴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도 한번 보시고
아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자, 그런데 뒤에 보세요.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정하민군. 국어를 잘하는 정하민군. 자, 앞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그랬어요. 그 만드신 바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작품이라 그런다. 그 뒤에서 보니까 한 번 더 이걸 강조하는데 지으심을 받았다. 이 원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헬라어를 몰라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 뭘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으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지었대요. 지었다는 말 뜻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서리가 또 한번 맞춰봐. 실력을 발휘해봐. 만드신 바가 뒤에 같은 의미로 한 번 더 크게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나누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첫 창조와 같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것을 성경은 구약을 보면 이걸 첫 창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똑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지 우리 예전에 성경을 잔잔히 여러분이 곰곰이 차분하게 앉아서 3번, 5번 이상 읽어가면 이 지으신 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이 뭐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연결점에 있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지으심 받았다는 원뜻이 뭐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무엇으로 지금 사도가 빗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으로 뭐죠? 빗대어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의 사역과 다름없는 그것과 방불한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첫 창조의 사역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새롭게 창조하는 우리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첫 창조 때 있지 않은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속의 대가 위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첫 창조와 다름이 없는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뭐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삶,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선한 행실을 내가 해야지 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즉 무슨 말이에요? 윤리를 위한 윤리, 도덕을 위한 도덕, 선한 행실을 위한 선한 행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원천과 토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선한 행실의 뿌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지난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구원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무엇이 나온다? 선한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구원의 본성이 없이 내가 선한 삶을 위한 선한 삶은
의미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으면 죄의 종에 있을 때는 우리 어떤 삶이 나와요? 죄의 삶이 나와요. 죄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윤리와 도덕과 인격적으로 살지 못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흉내를 내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냥 흉내 내다가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게 인생의 실력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에서 성경은 선한 행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에게서는 죄의 행실이 나오는 게 당연하듯이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롭게 창조되는 본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이 지으심을 받은 이 존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적지 않게 많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찾기 쉬우니까 13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 말씀 나오는데, 자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소금과 빛을 얘기하면서 비추느니라 결과를 얘기하고, 이 결과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며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앞에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8가지 복을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결과적으로 갖는 8가지의 삶의 특징, 마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마침표를 딱 찍어요.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니 무엇을 해서 소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이 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존재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강조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가 대답해봐. 아주 이게 어려운 과학 문제인데. 자, 소금이 무슨 맛을 낼까? 소금이 짠맛을. 이 집은 저 말재가 똑똑하네. 응? 소금이 무슨 맛을 내? 짠맛을 내지. 그지? 자, 그런데 봐봐. 소금이 하나 짠맛을 내는 것은 선택일까 아니면, 이 말 좀 어렵나? 필연적일까? 필연적이라는 말은 이해해? 필연적이라는 말을? 이런 거야. 소금이 내가 짠맛을, 내가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 근데 내가 별로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짠맛을 내가 감춰야지. 짠맛을 절대 내가 안 내야지. 내가 짠맛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소금이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일까 아니면 짠맛을 자연스럽게 내는 필연적일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소금은 짠맛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소금이라는 녀석은 짠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지어진 거야. 설탕이 짠맛을 내? 걔는 설탕이야, 소금이야? 어? 걔는 거짓으로 포장한 소금이야. 겉은 설탕이었는데 속은 뭐야? 실제는 겉은 설탕이었는데 속은 뭐야? 소금이었던 거지. 어려워? 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뭐죠?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에요. 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의 본성이다 그래. 소금의 본성이에요. 당연히 짠맛을 내게 돼 있지. 얘가 어떻게 단맛을 내겠어? 그럼 불가능한 거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죠. 자,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게 선택일까요? 본성일까요? 네, 쟤는 마음에 안 들어. 너한테는 빛을 안 줘. 쟤는 마음에 들어. 내가 빛을 비추어. 빛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선택일까요? 필연적일까요? 필연적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의 무엇이라고요? 본성이라고요. 본성이라고.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가. 자, 조금 유치하지만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열심의 힘일까요? 본성의 힘일까요? 본성의 힘이에요. 열심은 컨디션 따라 달라요. 기분 따라 달라요. 조건 따라 달라요. 감정 따라 달라요. 환경 따라 달라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열심의 힘이 아니라 본성의 힘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본성과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무엇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선한 행실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이런 것이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그런데 이 주제와 맞는 갈등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 그랬는데 이 선한 행실, 선한 삶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잘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본성이라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뭐죠? 고민과 갈등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한 선한 삶이 목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삶이 보이지 않을 때 선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집중을 하고 영적으로 내 자신을 환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어디일까요? 열매가 아니라 뿌리로 가야 됩니다. 뿌리로. 그 뿌리가 뭐예요? 본성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신 창조하신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집중하고 거기를 환기시키고 거기를 시선을 뭐죠? 바라봐야지.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죠. 나는 삶이 안 돼. 이 삶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삶을 붙들고 아무리 울부등을 해도 전혀 우리의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없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나의 구원의 자리로 내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이 오해를 여러분 놓지 마세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선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굳이 이 악한 세상에서, 굳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자극이 없습니다.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말은 선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더 편해요. 사람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선한 행실, 한마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니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본성을 주목하라.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뒤에 한 장만 더 넘기면, 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즉 나무와 열매를 얘기해. 우리가 이것도 성경 공부할 때 나눴어요. 자,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열매일까 나무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랫동안 어떻게 오해했냐면 열매라고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참 어릴 때 20대 때 이 말씀을 보고 첫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열매라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 20대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열매다. 그 열매가 문제다. 무슨 말이에요? 너 삶이 문제다, 너는. 너는 인생이 왜 그러냐, 너는 도대체.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는. 에? 삶이 문제다. 너는 살아가는 게 말이지. 인생이 도울 김혜옥도 아닌데 내가 갑자기. 에? 그게 뭐니?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열매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요. 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포도를 내는 것은 이것도 못 맞추면 안 돼. 포도나무야, 사과나무야. 포도를 내는 것은 포도나무지. 자, 무화과를 내는 것은 배나무야, 무화과나무야. 배나무, 무화과를 내는 것은 무화과나무. 성경이 뭘 얘기하냐? 자, 열매가 나무를 만들어요?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내가 너무 어려우면 한 번도 애들이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미안해. 자,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지. 맞았어. 나무. 어? 열매는 나무에서 나와요. 자, 목사님이 하는 말과 어투와 모습이 있어요. 기억하죠? 그게 나예요, 정하민이에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 정하민이라는 사람은 정하민의 말을 해. 무슨 말이야?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내.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 배나무는 배를 내. 요즘 감철이잖아. 감나무는 감을 내. 성경이, 자, 정하민 오빠하고 목사님 있는데, 정하민이 목사님의 사용하는 말과 행위를 할 수 없어. 왜? 사람이 다르니까. 나무가 다르니까. 성경이 이거 뭘 얘기하느냐? 포도나무는 뭘 낸다고? 포도를 내. 근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무화과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 못 내? 못 내.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말을, 좋은 행실을,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언행과 선한 행위를 아무리 우리가 내고 싶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나무라고? 나쁜 나무야. 성경은 이걸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죄인이라 그래. 죄인은 좋은 결과를 못 내. 죄인은 죄의 행실만 낼 뿐이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나무가 돼야만 좋은 과일을 내. 그래서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이 뭐죠?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달콤한 과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무가 열매를 내지 열매가 나무를 내는 법은 없어요. 이걸 역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태성적으로 나쁜 나무로 태어났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 앞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라는 새로운 나무,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지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태생이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뭐죠? 항변과 거역과 불순종과 우리는 적대감을 가져요. 적대감을.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모습이 우리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나무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나쁜 나무로 태어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 죄의 나쁜 본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알아? 부모에게 드러나. 그래서 부모에게 항변하고 부모에게 거절하고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고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 모든 이면의 뿌리가 뭐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이 새로운 좋은 나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변하듯이 부모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부모에게 뭐죠? 불순종과 항변과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무엇을 적대감과 저항과 항변을 가져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그 대상이 부모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적대와 냉대와 무관심과 저항과 거절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보세요. 갈라디아 6장에 성령의 소욕과 다른 성령의 열매와 다른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을 쭉 보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것들은, 이 같은 열매를 가진 자들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열매의 문제예요? 단순히?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지으심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못한 존재는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죄의 행실이 나오는 죄의 행실은 육체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 죄의 행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그것이 죄의 습관이 되고 죄의 습관이 내게 견고해져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단순히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상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결과만을. 조금 좋으면 좋은 것에 우리는 대단한 환호를 하고 조금 안 좋으면 대단한 좌절을 하고 환호와 좌절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현상과 결과를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뿌리를 보라고요. 뿌리. 내가 좋은 나무인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내가 존재인가? 이것에 주목할 때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선한 행실이요, 성령의 열매죠. 그거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흔들어 댄들 우리는 흔들면 죄밖에 안 나와요. 나를 흔들어 보세요. 나오는 게 뭔지. 여러분, 애들을 흔들어 보세요. 애들한테 뭐가 나오는지. 애들을 흔들어 보라고요. 애들한테 좋은 게 나오는가. 애들의 감정을 흔들어 보세요. 애들한테 좋은 게 나오는지. 사람은 흔들면 좋은 게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면 흔들수록 뭐죠? 죄의 본성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구원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커지면 우리의 삶이 커집니다. 원리가요.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러우면 우리의 삶은 생수의 강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놀라우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놀라우면, 충격적이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영광스럽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는 어디 있다? 구원에 있다. 구원이 감격스럽지도, 구원이 놀랍지도, 구원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영광스럽지도 않은데 무슨 영광을 찾아요? 안 그러겠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영광스럽지도 않은데 무슨 영광을 우리가 말하냐고요. 여러분, 영광, 찬송가에 영광성 있잖아요. 영광성. 자기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영광스럽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은데 무슨 입을 벌려 영광성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영광성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어가는 이 거룩한 사업의 예정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삶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삶은 항상 나를 실망을 줘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뭘 안겨준다?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내 삶도 나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의 삶이, 남편의 삶이 나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다고 너무 넘어질 거 없어요. 나도 아내한테, 아내도 남편한테 서로 끊임없이 뭘 줘요?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소화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그거에 주목하지 말고 뭐에 주목하라고요? 나의 뿌리, 나의 구원의 자리, 남편의 구원의 자리,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자리. 그래서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이 보세요. 그게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세요. 그게 놀라운지, 그게 위대한지, 그게 영광스러운지,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나눌 때 그랬죠?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초청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이 많은데도 또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입맞춤도 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갑자기 여인이 와서 바리새인 시몬이 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는 그 그림이죠. 창유를 깨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잡고 눈물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남겼던 위대한 진리가 뭐예요? 죄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삶의 원천의 힘이 어디 있어요? 죄 사함의 문제.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자신 속에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주님이 뭐라고?
사함을 받은 게 적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니라? 적게 살아가느니라. 반대말은 이 구원의 은혜가 크면 그것이 어떻게 반사돼 나온다고요? 크게 반사돼 나온다.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이 우리 안에 커지면 우리의 삶이 뭐한다? 당연히 커지죠. 왜 내 삶이 커지지 않냐고요? 성도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 듣고 찾으러 다니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 좋은 설교 인터넷으로 듣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잖아. 좋은 설교 찾아다니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좋은 책들도 보잖아.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작냐고요? 그거 백날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서 담백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그 구원 앞에 내가 이 구원이 큰가를 보세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큰가?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작을 때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교회를 가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있다만 해요. 구원이 열어진 만큼밖에 그 사람의 신앙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문해 보라고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나는 그처럼 감격스러운 그 여인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는 그 사랑의 반사가 나올 수 있는가?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 천한 여인이 끼어들 자리가 못 돼요. 걔는 들어가면 인생이 낙인이 찍혀요. 예수님을 적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예수님에게 늘 공격하는 게 뭐죠? 너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그것도 어찌하여 죄인들 중에서도 여인들과 함께하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도 죄 많은 여자가 그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고 엄슴하게 있는 그 자리에 그 무거운 시선과 무거운 여러분 그 압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반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백날 해보세요. 되나? 바보라고 그래서 바보 그건. 그러려면 차라리 어디를 가는 게 나아요? 법당을 가는 게 나아요. 되나 봐. 그러니까 맨날 탑만 돌고 있잖아. 안 되니까.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내게 이렇게 그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 위대함과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강력한 무게와 압박과 프레셔를 여러분 넘어서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뭐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진짜라고 봐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뭐냐? 그런 모든 시선과 모든 장벽과 모든 적대감과 모든 여러분 거절감을 능히 극복하고 넘어서서 주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게 정말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구원이 왜 이렇게 작은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하나님 별반 우리에게 시큰둥한 모습으로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이 놀랍고 감격스러우며 충격스러우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찬양하며 기뻐 뛰놀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찬양과 영광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